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곡식이 수없이 많이 달려있지만은 거기에 주인에게 선택받은 곡식은 따로 있어요. 쭉정이들은 다 버립니다. 쭉정이들은 다 버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이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7장 23절로 26절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방 왕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인식 속에 사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또 하나님을 인식하기는 하는데 유불리에 따라서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사람이 성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뒤범벅이 돼도 그곳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에도 보면은 세 분류로 나누어서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부르는 교인과 또 아론의 집이여 하고 부르는 성도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는 일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도 모든 인류를 당하여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동양 사람이 됐든 서양 사람이 됐든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무슨 복을 준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시고 할렐루야. 너의 방패가 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하여 사랑의 러브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꺼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광로 속에 안 들어가려고 끝까지 발버둥치면 그냥 무쇠덩어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쇠덩어리, 녹슬어서 쓸모없는 쇳덩어리라 할지라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더럽고 추하고 때 묻은 것들은 다 녹아서 없애버리고 깨끗한 쇳덩어리로 다시 나오든지 아니면 그 용광로 속에서 새로운 도구로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도 성령의 용광로 속에 뒷걸음질 치지 말고 곧바로 뛰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깨끗하게 없애버리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깜짝 놀래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1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 의식 속에 살면서도 실제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 믿음의 실체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요 용사며 장군인 여호수아에게 뽑힌 사람, 용기 백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먹힘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들이 여리고성을 입성하기 전에는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성도라는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니까요. 성도는요, 천사들이 도와주는 분이 성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신 줄 믿고 이 한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탐꾼들을 알아차린 기생나합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성경에는 기생나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여관업을 하면서 술도 판 사람이었어요. 이 나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폭군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기생나합이 더 훨씬 많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는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더 세밀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사당도 있대요. 쉽게 말하면은 이순신 장군을 우상으로 받들고 있는 종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생나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세밀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여리고성도 곧 저들에게 함락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나합이에요. 아마 이 나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주고받는 현장을 목격한 기생나합.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중요한 일 있으면 가서 저 주말에 가서 술 한잔 하게나. 그래서 술 먹으면서 아주 속에 있는 말까지 다 뱉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나합이 정부 고관들이 와서 술 마시면서 거기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하여 초롱성을 쌓게 한 여리고 왕도 이스라엘의 간첩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정탐꾼들을 가로막기 위하여 이 초롱성을 쌓는데 그것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정탐꾼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생나합도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을 있을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도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러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산 사람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실제 성도들 못지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혼자 교회 가기는 쑥스러워. 누가 좀 나를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인도해 준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온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 첫째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라고 자꾸 견만을 해야 돼. 자꾸 찔러야 돼. 언제까지? 젓가락이 쑥 들어갈 때까지 고구마를 삶아야 돼. 그래서 아직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은 생고구마요. 젓가락 끝으로도 안 들어가. 푹 삶아야 돼. 무엇으로 삶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삶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여 삶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고구마가 푹 익게 삶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에 열심히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찔러봤더니 안 맥혀 들어가니까 아유 저 사람은 씨도 안 맥혀. 바늘 끝으로 안 들어가 이러지 말고 덜 익었구나. 더 삶아야지. 덜 익었구나. 더 삶아야지.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네. 안 삶을라나 봐. 여러분들께서 시간만 되면 삶으세요. 그것이 기도야.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삶으세요. 또 삶고 또 삶고 또 삶어. 아주 푹 익을 때까지 삶어. 나중에는 젓가락이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허물어지게 삶어. 허물어지게 삶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고 싶어도 지금 누가 전하는 사람이 없어. 찔른 사람이 없어 못 나온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함으로써 한지 빨리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만 된다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한 시간에 푹 삶으란 소리 귀에 귀담아 들으세요. 가족들에게 교회 가자. 엄마나 갈까? 아버지나 가세요. 이거 아직 안 익어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한번 가볼까? 젓가락 끝으로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야 교회 같이 가자. 그래요 하면 젓가락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젓가락 푹 들어갔을 때 빼지 말고 그대로 끼얹은 상태에서 끌고 와. 거기서 흔히 하는 말로 코에 끼고 들어와. 소를요 아무리 소가 기운이 세도 소를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소꽃들이라고 이렇게 나무로 동그랗게 해서 거기서 끼워놨기 때문에 이 소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푹 익어가지고 그저 복음만 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푹푹 삶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들이 맥히더라든지 안 맥히더라든지 무조건 삶어요. 무조건 삶어. 저 어렸을 때는요 고구마를 갖다가 이 고구마 순이 다 나오잖아요. 그 뭐 고구마 순 잘라다가 밭에다 놓고 그 고구마 무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도에서는 무광이라고 그래요. 그 무광은요 이 고구마가 그대로 있고 살이 이렇게 언덕배기처럼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고구마를 그때는 저 어렸을 때는 먹고 사는 것이 양식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그 무광 고구마도 삶아 먹었어요. 그러면 속에 뼈가 들어있어. 쉽게 말하면 뭐가 박혀 있어. 그거 못 먹어. 근데 그 푹푹 삶어 그것도 입으로 씹으면 씹어져요. 소나무 껍질도 먹고 살았는데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싱크 안 먹어요? 먹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아주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 금수저로 태어났어.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뭐라고 그랬느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그래. 맛없는 빵이에요. 그거. 쉽게 말하면 이스트를 안 넣기 때문에 부풀어 있질 않아요. 아주 딱딱한 생각해 보세요. 빵인데 딱딱한 빵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가스대라는 입에 넣으면 슬슬 녹잖아요. 왜 그래요? 스펀지처럼 불어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불어있지 않고 딱딱한 빵을 먹게 했어요. 왜?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됐던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고구마를 먹었다니까요. 무감 고구마도 먹었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이 기생 나업이 초롱성과 같은 경계망을 뚫고 들어온 정탐꾼들, 이 정탐꾼들이 지금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아주 사색이 된 이들에게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춰버린 믿음을 끌어올리는 말이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기생 나압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여,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가나 당신의 하나님은 계시는데 어찌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까? 이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예수라는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도록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이종걸 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다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은 그 뭡니까? 들소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 들판에서 새끼를 낳아요. 그런데 주위에는 사자나 호랑이들이 질비해. 또 뭡니까? 이 동물들을 시체까지 다 먹었지만 하이에나까지 그냥 득실거려. 그런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비틀비틀하는데 그냥 그대로 아이고 나는 이제 못 걷거든요. 그대로 주저앉으면 그건 하이에나한테 잡혀먹혀, 사자한테 잡혀먹혀. 그런데 자꾸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아주 머리를 쳐박아도 일어나고 계속 몇 번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훌떡훌떡 뜁니다. 그래서 사자나 이 사나운 동물들이 쫓아올 때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막 도망갈 때 그 새끼도 어머니 아버지 팁에 끼어가지고 다름박질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힘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자고요. 예수 이름으로 걷자고요. 예수 이름으로 뛰어가자고요. 그래야지 힘이 생기지. 아니 새끼가 못 일어난다고 비틀비틀해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잡혀먹는다니까. 요즘 성도들이 그래. 요즘 성도들이 아주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조금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조금 늘어온 빛을 내 마음에 듬뿍 받아버리게 되면은 이 좁은 틈으로 들어온 빛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요, 여기 서 있는 이종걸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종들보다 믿음이 좋은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까지만이라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생 나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라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쫄장부가 됐느냐 이 말이요. 이방인이요 기생인 나압으로부터 일경을 받은 청탐꾼들의 아주 신앙의 자존심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를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나 이 기생 나압의 믿음이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족보의 중심이 인물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생 나압이 예수님의 선조 할머니예요. 이 기생 나압이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요 기생인 그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의 중심에 있게 했을까? 이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요. 사랑하는 성, 우리는 기적을 먹고 사는 사람이 성도요. 여러분, 기적이요, 다른 사람이 기적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의 기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장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장면이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4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거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321페이지. 구역성경 321페이지. 혹시 못 찾았으면 집에 가서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가능하면 오늘 다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것은 엑기스 먹는 시간이요. 엑기스 먹는 시간. 양정 입사님은 조금 이쪽으로 더 오세요. 지금 아래트리가 팔부터 안 보여. 얼굴만 보이지. 하여튼 자,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지금 라합은요, 이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뭐를 먹여서 자기 가족들, 아버지,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다 구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성경에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가나 너희 하나님이란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켰을 터이니 믿음을 굳게 하라는 이야기요. 믿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아마 믿음의 용사 주먹이 불끈불끈 져지는데 다시 또 밖에 나가면은 물이 싹 빠졌어. 바람에 풍성이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한 성도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쭈글쭈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팽팽하게 바람이 들어갔으면, 믿음이 들어갔으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데 언제까지 채우느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채우는 거예요. 바람이 빠져나가면, 조금만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이 아주 들어와서 독차지 한다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들 중에 일부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하나님 나라의 장자 대접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 이같이 특별 관심을 기울인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로부터 멸망당하여 지금 현재 식민 통치를 받았을까요? 바람에 풍선 빠지면 땅바닥으로 나뒹굴어져. 풍선이 바람이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 사상에서 빠져버렸어. 그래서 땅바닥에 나뒹굴어졌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했으면 실천하는데 100%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여기 서 있는 이종골보다도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에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있는 이종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할 것은 딱 완전히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 그것은 입으로는 하지 마시고 속마음 목음에까지 딱 걸쳐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이종걸 목사보다 내 믿음이 더 좋아,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니까 절대로 그렇게라 하지 마시고, 이종걸보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 그래요. 성경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을 교육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의 나라로,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생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는데 영생의 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거부하면 또 명멸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바로 눈앞이 이익의 시선을 빼앗기면,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정욕이야, 정욕. 정욕의 시선을 빼앗기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내 정신을 빼앗기면 멸망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으로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입하시는데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우리들이 보통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 조금 눈 감아줘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좀 눈 감아 주시지, 이거 조금 잘못했다고 금방 내 뺨을 때립니까? 이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내 뺨 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곧바로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는데 그대로 내버려둔 건 하나님도 버림받았다는 증거요. 버림받았다는 증거요. 일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니까. 이 개입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성도이기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역동적인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채찍으로 사용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이때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예레미야서 25장 9절과 27장 6절, 43절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다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장자, 큰아들을 괴롭히는 자를 향하여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불렀을까?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왕은요, 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철천지 원수인데 어찌하여 원수의 나라의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호칭을 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에게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른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아주 복권 당첨된 거와 똑같은 거요, 로또 당첨된 거와 똑같은 거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성도된 것을 가볍게 여기냐고요. 성도된 것을 왜 가볍게 여기냐고요.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를 성도로 해주셨으니까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멀리하면 그 자리에서 사탄마귀가 들어와서 독차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서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 싹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싹을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거기에서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대기들을 동원하여 큰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있다는 건 뭡니까? 공동묘지야. 공동묘지에 지금 다 썩어져가는 마른 뼈대기들을 명하여 거기에 대군대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기진맥진하냐. 지금 라합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때부터 쭉 벨사살 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아수에로 왕,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지금 에스라와 함께하는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6명의 통치기간 동안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억압을 받았는데 그때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 왕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사용하셨습니다. 그 뒤에 벨사살 왕도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수에르 왕까지 사용하시고 오늘 아닥사스다 왕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왕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들을 사용하신 것인가? 뭘로 사용했냐?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니까. 채찍.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왕인데 그의 선대 증조부였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때 성전도 다 무너져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웅장한 성전이 민족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심도 없으면서 이방 종교들처럼 형식과 의식만 있다면 오늘날도 거대한 성전은 언제든지 회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 유럽에 가면은요, 옛날에 그 웅장했던 성전이 다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 아주 술집으로 사용하는 성전들이 많대요. 유럽이 그렇대요. 유럽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쪽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편안하면은 그때부터 사탄 마귀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옛날에 우리나라 초기에 막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고 성도 수가 막 1200만 막 늘어날 때에 부흥 강사들이 하는 말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을 들들 볶아야 된다. 성도들 들들 볶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들들 볶으라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여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뜨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요. 형식만 있는 이스라엘, 형식만 있는 성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너무나도 유명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등을 통하여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시면서 이제 고레스 왕을 일깨워 바닥까지 내려앉은 이스라엘 민족을 소생케 하기 위하여 성전 건축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원으로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장면이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의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지금 아버지께서 당연히 나한테 시킬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나를 제껴놓고 나 아닌 다른 사람, 그것도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진행시키도록 맡긴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입장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아닌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바사왕 고레스에게 일을 맡기게 된 것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심 좋다라고 너무나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을 잃지 말아야 돼요. 바사왕 고레스에게 일을 맡기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었어요. 여기서 말한 지도자는 뭐냐?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얘기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얘기요. 어쩔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좀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허우적댔던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요. 그러나 다행히 신앙의 계보를 이어온 영적인 지도자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인물이 에스라요. 이 에스라는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영웅으로 꼽힌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16대 손.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16대 손 할아버지가 아론이야. 그래서 쭉 믿음의 계보를 이어왔어요. 이 에스라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7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써요. 학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이 아닥사스다 왕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한 에스라였어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20절에 보면은 그 외에 내 하나님의 성정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궁중 창고 열쇠를 내게 줄 테니 성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얼마든지 가져다가 쓰라는 왕의 허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이와 같은 일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고레스 왕에게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그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여 하고 부르신 하나님, 그의 아들 쭉쭉 내려오면서 아마 오늘 본문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거의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내 종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여 하고 부르셨을 거예요. 이 중대한 결심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부르실 때에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결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찌하여 구경꾼만 되었단 말인가? 중대한 결심함으로써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섰다라면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하여 아닥사스다 왕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다면 지금 중동 전쟁은 없어졌을 거예요. 중동 전쟁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적군이었던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중동 전쟁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할아버지였던 왕들, 조금 전에 말씀한 아닥사스다 왕이 나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결심을 하고 온 백성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웠더라면 지금 중동 전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이 6대에 걸쳐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이뤘던 거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왕들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야고 머리를 숙였다라면 바벨론의 하나님 바사의 하나님도 되었을 텐데 이 역대 왕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그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라고 국한시켰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자신의 하나님이 영접했다라면 그가 국가가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국가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자리가 지금 어떤 나라가 들어서 있느냐? 이라크와 이란이란 나라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란과 이라크와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싸움박질하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뜯고 난리야. 솔로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는 부담이 되었는지 꼭 뭐라고 그랬느냐? 나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니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농담 삼아서 장난 삼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으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꼭 다윗이 솔로몬, 그렇게 유명한 솔로몬도 결정적인 순간에 꼭 말할 때는 나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불렀는지 몰라. 아주 신앙교육을 잘못 시켰어.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야 되는데 나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가 많았다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칭했어요. 아, 왜 자기 하나님인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불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사람들만 향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요. 너의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종거리가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이종거리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서 있는 이종걸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도구로 사용받게 된다니까. 여기 서 있는 이종거리는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받으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니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 뭐 파도로 갔을 때요, 조금 주겠지 하고 조금 주겠지 하고 조그마한 그릇을 가지고 가면은 그보다 더 많이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 바깥으로 쏟아져 버려. 그러니까 큰 그릇을 준비하자고. 할렐루야. 큰 그릇 준비합시다. 큰 그릇 준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큰 그릇 준비하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이요. 큰 그릇 준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그릇을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한 방울도 한 개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말고 여러분의 그릇에 흠뻑 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기적의 도구로 사용받는다니까. 그래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을 저와 함께 무슨 일을 한다면 아마 이 미산동도 발칵 뒤집힐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는 모든 달란트 100% 활용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나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때려 쓰세요. 아버지 하고 때려 쓰세요. 이종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항상 부르셔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끈적끈적 이 접착제로 딱 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일어났다고 끝까지 간신히 살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 뛰고 다른 박질을 하자고요. 지금 우리 병아리가 매주 병아리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병아리를 보면서 저희 신앙 모습을 본다니까요. 병아리가 이제 한 달 됐는데 아이 지금 엄청 커요. 아주 이제 회를 이렇게 걸쳐놨는데 그전에는 거기다 올라가려면 계속 머리 부딪히더니 지금은 한 번에 쏙 올라가 탁 걸쳐 앉는다니까. 여러분,
간신히 걷는다고 끝까지 간신하지 말고 그냥 힘있게 걷도록 다리에다 힘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팡이 거 보이고 다 버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 우리 홍 집사님이나 김희자 집사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 그동안에는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젠 믿음의 지팡이가 없어도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